자, 오늘은 그러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오늘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단어로 그것을 대신 표현합니다. 시온이 뭐예요? 산 이름이에요. 시온산. 시온이 뭐냐?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중앙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죠. 그래서 시온산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성전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84편은 어떤 시냐? 그 시온산을 향해 성전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순례객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시온산을 향해 가는 길을 걷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마음의 길이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해되십니까? 마음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뭔지. 자, 이걸 조금 쉽게 비유로 설명하자면 첫 연애를 할 때 사랑에 빠지면 마음에 눈만 감으면 뭐가 생각나요? 그 시기가 생각나잖아. 그 수기가 생각나고. 안 그래요? 이건 무슨 분위기예요? 좀 반응을 해주시죠. 늘 생각나지 않아요? 뭘 해도 늘 생각나지 않아요? 핸드폰을 확인하고 또 한 10초에 또 확인하고 혹시나 그에게 톡이 올까, 문자가 올까, 전화가 올까. 마음이 이미 길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모든 생각과 에너지와 모든 관심이 왕래하는 거예요. 시리가 어디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묻네. 시온의 대로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이라. 그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이 주님의 길도 걸을 수 있는 거죠. The way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그런 말을 만든 거예요. 그냥 멋있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곳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닌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삶에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시편 84편에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 올라가는 자들의 그 간절함, 그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게 되면 우리의 그런 소원함이 있나? 그런 가치가 있나? 보면 우리 마음에도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없는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 있지만 예배 마치고 저 마트에 쇼핑하러 가시죠. 오늘 할인인데 백화점 오늘 할인 기간인데 가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대로가 시온을 향해 나오는 게 잠실로 나오는 거예요. 잠실로. 마음의 대로가 시온산이 아니라 잠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우리의 갈망함과 간절함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처소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고,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The way,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상징.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 산꼭대기에
하필 그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사모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안 돼요? 꼭 시온산에서만 기도해야 돼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돼요? 꼭 시온산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까? 시온산의 의미는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그 걸음은.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상징, 대상이 없으면 그 신앙 고백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교회 예배당이 왜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데 예배당이 왜 필요해요? 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 그런데 예배당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상징적인 처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으로 오므로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지 옛날 순례객 같은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 외의 모든 것이 헌금이죠. 11조는 뭐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 겁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럼 말로 나는 청지기야, 나는 물질을 지배해, 근데 11조 생활 안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진짜 믿음을 판가름하기를 좋아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입으로 나불거리면서 온갖 미사유구를 써서 하나님을 높여본들 삶에 내 행위가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혹 이것이 어둔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할 수 없어도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사무엘상에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했죠. 그 마음의 중심이 내 행위를 움직이잖아요. 그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지리산 꼭대기, 천왕봉 꼭대기에 예배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예배할 때마다 천왕봉으로 가야 돼. 그러면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모두 그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뭘 사모해서? 하나님의 궁정과 은혜를 사모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번역돼서 도달합니까? 야, 네가 정말 사모하는구나. 네가 은혜를 사모하고 내 궁정을 사모하는구나. 네 가치를 내가 알았다. 인간은요, 꼭 행위를 통해 고백하는 것이 마음의 실제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연애할 때 너를 위해 돈 쓰지 않는 오빠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곳에 내 마음이 담겨서 가는 거예요. 내가 천왕봉 꼭대기 예배당에 내가 힘들게 올라가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천왕 밑에 있으면서 야, 아무데나 예배하면 어때? 굉장히 의식 있는 척 같잖아요. 근데 천왕봉 꼭대기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 아무리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궁정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고 고백해봐도 우리의 몸은 그걸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언어가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행위가 힘들지만 올라가면서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달된다고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새벽기도 왜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 왜 나와야 되고 오후 예배까지 앉아가지고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이 행위가 우리가 할 일 없어 여기 있어요? 우리는 뭐 안 쉬고 싶어? 우리는 안 놀러 가고 싶어? 우리는 소파에 그냥 소파와 한 몸이 되어서 소파가 인도하는 대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사모하는구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움직이라고. 저 전라도 꼴짜기에서 상이 났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갈까요, 안 갈까요? 그 먼 거리를. 옛날엔 차도 없을 때 차를 몇 번이나 갈았다고. 11시간이 걸려가지고 그 전라도 오지에 상가집에 갑니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쫙쫙 열렸습니다. 3시간 반이면 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 가. 힘들다고 또는 바쁘다고. 진짜 바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여겨요. 마음이 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갑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지구 끝까지 가는 것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온산을 향하는 것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사모하고 공예배를 사모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야,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이구나. 다시 말하면 세상 그 어떤 것들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있다가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가지만 이 도움을 어디에서 받기를 원해요? 주께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골짜기를 가지만 샘이 있을 거라고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자들, 세상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책에서 공부하고 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께 힘을 얻는 자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모든 일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것도 신앙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내가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기도 없이 열심히 살아요. 이것도 동원하고 저것도 동원하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해가지고 막 자기 삶을 막 개척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 야, 독립정신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인생을 멋지게 헤쳐나가는가. 우리는 그걸 미화시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강한 독립정신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지혜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알지요, 뻔하게. 눈에 보이지요, 뻔하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거죠. 어제 은항아리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남양주에 사는 사람은 떠나가 제 시청에서 문자가 나왔습니다. 멀리 피하라고. 근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대단한 거야.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막 올리는 거야, 실시간으로. 그래서 봤더니 나는 그 뭡니까, 한정 막 거기서 불이 난 줄 알았더니만 그 입구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거의
근데 이 최신현이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저 엄마도 전화를 하고 나도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불안한 거야. 뭐 간혹 가는 장소기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가고 나도 가는 거야. 그 어제 목녀가 내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왜? 은항아리 가신 건 아니죠. 왜냐면 나는 피곤하고 힘들면 은항아리 가거든요. 찌지로. 근데 아들내미가 전화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모르는데 재민이한테까지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그 재민이가 이상한 재민이야. 카톡에 이 재민이가 많이 떠서 그러니까 재민이한테 야 신년이가 같이 있냐? 연락하라고 해라 했는데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들어가 봤더니 웬 아저씨야? 야 내가 그렇게까지 했다.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근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봐야 되나? 그 순간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가본들 그 아들내미가 거기 있으면 내가 구할 수가 있나? 공중부양 정도 하면 몰라도 그런 능력이 없는 내가 불구덩이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안 갔겠죠? 만약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내도 저렇게 아픈데 아들놈까지 구덩이 들어가서 찜질한다고 해서 불타면 어떡하냐? 내 인생 어떡하냐? 오만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작은 우리한테 별로 연관성도 없는 일에 우리는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잖아요. 그게 안 일어날 텐데 우리는 막 그 한 바가지를 뒤집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힘을 얻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나 말이에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0절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많이 들어서 유명한 구절이죠.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좋다는 이 가치는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지. 여러분 세상의 직급, 우리가 세상의 직급을 받으면 제가 수요예배도 설교를 했는데요. 시골 동네 가면 아직도 사법고시 학교 가면 뭐가 붙어 있어요? 최성열, 시댁, 장남, 최신년, 사법고시 합격, 경축 이런 현수막이 군데군데 붙어 있죠. 서울대, 연고대 입학한 거 시골에 가면 아직도요 붙여놓거든요. 저도 그런 걸 한번 붙여보고 싶은데 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 안의 직분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을 때 현수막 걸어본 적 있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장로가 됐어. 아무개 집 자제, 장남, 장로 임직, 경축 이런 것들을 붙여놓은 것은 난 못 봤어요. 교회에는 그 임직식 한다고 축하한다고 붙여놓은 걸 봐도 동네 어른이 그런 걸 붙여놓은 걸 못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직급은 대단한 거죠. 어디 나왔다, 뭐가 됐다, 어떤 계급을 얻었다 했을 때는 난리도 아닌데 교회 직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요. 목자, 목녀, 목부, 집사, 장로, 권사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걸 비교하면요 깜놀할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직급이고 부르심이잖아요. 그게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갔다는 거죠. 악인의 장막보다도 성전의 문지기가 뭐가 좋아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검사 되는 게 낫지 교회 집사 되는 게 낫냐고요.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시온에 내려가 있는 사람 많았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이제 퇴임 후에 뭐 할 거냐고. 나는 더 귀한 직분이 있다. 뭐냐고. 유엔 사무총장 하냐고.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너무나 귀한 직분을 나는 죽을 때까지 수행할 거라고. 그래서 시골의 작은 자기 모교에 돌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교사가 더 위대하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자 목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저희들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치죠. 세상의 칭찬 얼마나 갈급합니까? 우리. 저도요, 인정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최고예요 이러면요 하늘 날듯이 기뻐요. 근데 잘 안 해주대? 나도 욕구가 있어요. 그런 칭찬의 욕구,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제도 우리 목자 목녀들이 MT를 갔는데 숙소 누가 정했어요? 제가 정했어요. 와, 대단하다. 그럼 내가 고개가 막 뻣뻣해지면서 우리는 늘 세상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칭찬은요, 어떻게 사람의 칭찬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종류가 달라요. 시온에 데려가 없는 사람들과 가치가 다른 거예요. 비록 가난하게 살고 못 배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것이요,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도 기네스북에 가장 재산을 많이 가졌던 인류의 모든 사람 통틀어 가지고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솔로몬이 가장 부자. 빌 게이츠 아닙니다. 워런 버핏 아니에요. 만수르 아닙니다.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다 가지고 살았어요. 여자도 얼마나 많았어요. 의자왕 3,000국녀는 잽도 안 돼요. 솔로몬은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취해보고는 전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가문이 얼마나 좋았어요. 학식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박사원의 박사 교수였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교수급 정도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미국 시민권은 시민권도 아니라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치를 알고 눈을 뜨니까 다 모든 것을 뭐라고 여겼다고 했습니까? 한국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똥이라고 돼 있어.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 바울은 똥으로 여긴 것을 우리는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똥이 너무 좋아요.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위를 매길 때, 가치의 순위를 매길 때 너무 낮게 매겨야 될 것을 높게 매기고 살고, 높게 매겨야 될 것을 너무 천대하고 사니까 문제라는 거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악인의 화려한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안 찾는 좁고 협착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온전한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선교사도 다 똑같은 선교사가 아니죠.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선교사님들 보면요, 기꺼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오지로 또는 선교지로 가잖아요. 아이들도 현지 학교에 보내면서. 그런 걸 보면 시온에 데려가 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딱 수학 공식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the way, 예수님을 걷고 싶어? 그럼 네 마음에 무슨 길이 있는지 보자,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을 보니까 시온에 대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래, 내 길을 걸을 수 있겠다. 근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어. 마음에 벌써 시온의 대로가 없어. 그러면요, 아무리 입으로 뭐라고 해도 시온의 대로가 없는 자는 더 웨이를 걸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이 웨이를 걷든지, 또는 마귀를 뭐라고 해? 몬스터 말, 이블, 그런 웨이를 걷는 거지. 그런데 그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 힘을 얻는 사람, 세상의 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 속담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속에 작은 떡잎,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뭐 나는 주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해봤자 안 걸어지고 못 걷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